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거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정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은 지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알아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랑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모든 주 예수 나를 위해 주 예수 나를 세상 날 구속하신 은혜 구속하신 은혜 남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랑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세상 헛된 영화,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거진 사랑 널 돌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거진 사랑 또 돌려주시오. 나 항상 붙던 말씀, 나 항상 붙던 말씀, 저 예수 거신 사랑 또 돌려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사단의 무릎 꿇고 온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기도합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교회가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시간표 25속으로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이 되게 하옵시며 금토일 시대의 묵상운동과 달란트 발견으로 복음 가진 엘리트 제자를 세우게 하옵시며 되어지는 기도 속에서 모든 문제를 복음 전도의 결로 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시며 후대가 영원히 선교할 시스템을 세우며 30나라의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정확한 복음으로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치유하며 전 세계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정거를 누리게 하옵시며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광과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세계 리더 수련회 WRC, 하나 HRC 이 대회를 통해서 파수꾼의 리더들이 일어나고 237 5천 종족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를 세우게 하옵시며 7천 제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영적 세계의 사령관, 치유자, 파수꾼으로서 나와 교회와 업에 망대의 작품을 남김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여 전 세계 재앙을 막고 미래를 살리는 묵상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실 메신저와 모든 스태프들이 기도 속에서 준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과 육에 질고당하는 성도님들에게 약함 가운데서도 오직 언약의 축복을 붙잡는 성령 충만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25시 기도 속에서 치유의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는 이 성전에 흑암시력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만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심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축복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정말로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풍조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하는 귀한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이제
세계 리더 수련회와 또 다음 주에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인도받아 오셨지만은 특별히 이번 주부터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모임과 집회로만 끝나면은 안 됩니다. 진짜 이 모임과 집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세계 리더 수련회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렘넌트들이 함께 들어와서 한 2,600여 명이 함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진행될 세계 렘넌트 대회는 어제까지 등록 숫자가 2만 1,000여 명이 됩니다. 아직 한 주가 정도 남아 있는데요. 2만 1,000여 명 가운데서 우리 교회 메인타운에 신청한 신청자가 5,000명을 넘었기 때문에 5,000명으로 우리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각 지역 타운에서 또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데 그게 참여함으로 함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좀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준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참여한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른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메시지를 감당하시는 우리 류광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시간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잘 박힌 못처럼 각인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렘넌트 마지막 날에는 대구 엑스코에서 한 15,00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함께 문화축제로 렘넌트 나잇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 행사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 모든 행사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올바른 전도자의 고백이 참여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들 또 전 세계 현장에 이 전도자의 고백이 바르게 전달되어져서 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문화축제 모이는 날에는 우리 대구 지역의 연합 찬양대가 함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첫 번째 모임을 가졌는데요. 한 300여 명의 찬양대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서 대구 노예 산하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우리 중직자분들도 또 성도들도 함께해서 망대의 기도라는 찬양으로 찬양대가 우리가 서게 됩니다. 제가 어제 함께 연습하는 부분을 지켜보면서 대구 지역의 허감의 역사들은 끝났구나라는 것을 봤어요. 정말로 언약 가지고 하나 되어서 그 가운데 특별히 모든 언약 잡은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귀중한 축복된 찬양을 할 때에 대구 지역의 복음의 역사를 막는 허감의 역사들은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큰 전도의 문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큰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 가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이번 주와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 하나 HRC 하나 렘넌트 대회가 계속되어지는데 이 모든 대회들을 놓고 정말로 여러분 중심에 담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중심에 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하는 모든 헌신들은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도 그냥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2023년도 리더 수련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를 놓고 또 HRC를 놓고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면서 언약 붙잡고 했던 모든 헌신들은 작은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나중에 세계를 움직이는 열매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된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정말로 중심에 우리의 후대를 놓고 교회들을 놓고 전 세계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세계를 살릴 해결사들이 우리 렘넌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부흥의 망대가 이번 렘넌트 대회와 리더십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바뀌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의 대열소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리더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담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일을 놓고 중요한 부분들 오늘 말씀의 인도를 받고자 원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지금에 심는 것이 모든 것들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난 거예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는 언제냐? 오늘이라는 시간표고 지금이라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그것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고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느냐? 그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이고 그게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빛의 망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사단의 망대가, 흑암의 망대가 여러분 생각 속에 자리 잡혀 있느냐? 결국은 그게 미래고 그게 우리의 운명으로 결정되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이 좌우된다면 정말로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지금이라는 시간표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합시다. 지금 심는 것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믿습니까? 오늘 특별히 리더 수련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를 놓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부분들이고 정말로 많은 렘넌트들이 모여들 것인데 이런 렘넌트들에게 무엇이 전달되어지고 무엇이 심겨져야 될 것인가 중요한 사실을 언약을 굽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무엇을 심었는가?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무엇을 심었는가? 지금 전 세계 교회는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있고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때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던 독일이나 영국, 유럽 쪽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복음의 역사가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던지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후대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왜 이런 결과들이 왔을까요? 오늘 무엇을 심었느냐? 그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왜 교회가 전혀 힘이 없이 오히려 명상운동하는 3단체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교회는 텅텅텅 비어져 갈까요?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있지만은 현장에서는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정말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무엇을 심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복음이
심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심어졌을지 모르지만은 시간 가면 갈수록 결국은 복음 외의 종교로 심어졌기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어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잊지만은 경건의 능력들을 부인하는 이런 시대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는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종교생활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전 세계 현장 교회들을 보면은 복음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시간 가면 갈수록 그 복음은 사라지고 어느 날 교회 안에 무엇이 자리 잡았느냐? 종교가 자리 잡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전혀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종교생활로 종교화되어 버렸다는 것인데 그 중심에는 어떤 면에서 복음보다도 열심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빠지느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 한국교회 지금 교회들마다 난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분쟁들 일어나고요. 시간 가면 갈수록 정말로 마지막 때 성경에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예언했습니다마는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심지어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 안에 분쟁들이 계속되어지는데 왜 분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결국은 복음 아닌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율법은 규모를 갖추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율법은 성공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율법주의는 틀린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중심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 빠져들 수밖에 없느냐? 당연히 율법주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엇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양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의 역사들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주신 복음의 역사들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율법을 선택했다는 그 결과로 내일과 미래는 사실은 끊임없는 교회 안에 싸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은 어디로 빨리 돌아가느냐? 누가 잘했고 못했고로 돌아가요. 맞다 안 맞다로 돌아가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율법주의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은연간에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또 우리도 모르게 오늘 무엇을 심었느냐? 여러분 복음은 모르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어디에 빠지느냐?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들을 행하는 신비의 역사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신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능력을 행하고 무엇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체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뭔가 능력을 나타내야 되고 무엇인가를 체험해야 되고 전부 다 뭐냐? 신비주의예요. 그나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빠져들 수 있는 부분들이 신비주의입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디에 빠지느냐?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신비주의의 결과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망하는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지 율법주의를 말하지 않았어요. 신비주의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이 율법주의고 신비주의예요. 또 한 부분은 뭡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우리의 머리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 안 되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인본주의를 쓰면 쓸수록 큰 어려움들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 다급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인본주의를 쓰면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죠. 그 당시는 해결되는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인본주의를 쓰면 반드시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그 속에 인본주의 결과로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조금 미련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부분들이 체질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붙이셔서 사라로 말미암아 난 자녀만이 언약의 대열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으로 축복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사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손만이 언약의 역사들을 이어갈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당장 눈앞에는 자식이 없어요. 나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종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동 전쟁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모슬렘이죠. 전 세계 폭력과 테러, 많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테러 역사들을, 전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뭐냐? 결국 모슬렘 후손들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한순간의 불신앙인데, 인본주의인데 결국은 그 결과는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늦더라도 괜찮아요. 성령 인도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이 일에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무디다 할지라도, 왜 저렇게 사람이 어리석을까 한다 할지라도, 왜 저렇게 사람이 머리가 안 돌아가냐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게 빠른 길이고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인본주의 쓰고 신빈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결국은 교회조차도 지금 어떤 면에서 정말로 세상보다 더 큰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용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놓고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필요 없다, 미국 같은 데는 대처적인 종교가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대체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올바른 것들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복음을 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 가면 갈수록 교회가 종교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심었어요. 교회가 다른 것을 심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심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바라보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중심에는 선민사상이에요. 우리 민족만 선민사상이에요.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 열심은 아무도 못 따라가요. 바리새인들 열심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열심 있는 것, 그걸 잘못되었단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열심 내는 그것을 복음이 안 되니까 열심 내는 것인데 그게 복음인 양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은 아니에요. 열심 내는 것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열심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뭔가 안 되니까 몸부림치다,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가 해서 열심을 내세웁니다.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심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우리 안에도 은근히 있는 것이 뭐냐? 선민사상. 유대인들이 망했던 선민사상이 우리 안에도 은근히 자리 잡혀 있어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착각했느냐?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 민족만 선택받았다는 선민사상.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대상이 안 된다. 이방인들은 짐승과 같다. 그 사상이 유대인들이 가진 사상이었는데 선민사상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세계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많은 전쟁들의 역사들을 공격당한 역사가 없었어요, 사실은. 자기만의 선민사상 때문에. 여러분, 히틀러가 이스라엘 백성들 600만이나 독가스실에 넣어서 학살했잖아요. 그 중심에도 히틀러는 독일 게르만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존심, 민족주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이 최고의 민족이다 이야기하니까 열받은 겁니다. 독일 자기 민족이 최고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유대인들 자기 민족만이 선민사상이다. 자기 민족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열받아서 유대인들을 확살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은 요나 선지자가 나오죠. 억지로 선교한 요나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선민사상.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모른다면은 결국은 엄청난 실패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게 선민사상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민사상들,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내가 열심을 복음인 양 착각했어. 아니, 복음을 덮어서 가지고 열심으로 가장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 양 착각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시간 가면 갈수록 흑암의 과정들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종교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면서 시간 가면 갈수록 교회가 흑암의 가정들을 만들어내는 선민사상과 또 열심에 빠져가지고 결국 복음을 놓치므로 말미암아 시간 가면 갈수록 뭐냐? 흑암의 가정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흑암의 가정들이 만들어지니까 이미 그게 체질되어서 끊임없는 복음 아닌 것으로 기준 삼고 복음 아닌 것으로 배경 삼고 살아가는데 그게 정상적인 양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절대적인 기준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배경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틀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맞다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맞다 틀리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판단하고 선택해요. 그런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흑암의 가정들이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로 복음인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선택하고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건친상간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던 다말, 죽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내가 볼 때는 틀린 거예요. 맞지 않는 겁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어요. 또 거짓말해가지고 정탐꾼을 숨겨둔 라합, 마찬가지로 로마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실을 보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부정적인 삶을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맞는 것이 많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의 기준도 내려놔야 되고 우리의 모든 체험들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판단한다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흑암의 가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면은 눈에 안 보이게 흑암의 가정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참 후에 반드시 실패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의 가정들을 오늘이란 시간표 속에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순간순간 믿음의 가정들이 만들어지도록 이 일에 심부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오늘 부른 찬양처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선택하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후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리더와 대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모여질 때에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지고 우리 렘넌트 중심 속에 믿음의 망대, 참된 말씀의 망대, 그로 말미암아 한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에 심부름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먼저는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현장과 우리 후대와 우리 자신을 보고 무엇이 심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살펴보았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입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신앙의 기준을 바로 알고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세워야 합니다. 신앙의 기준을 바로 알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그걸 우리 안에 심어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게 신앙 기준의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들을 우리도 가져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능력 필요합니다. 규모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이 사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지도록 심부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보호자의 모든 축복된 역사들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내게 주신 축복이 보호자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아무리 공격가 온다 할지라도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현장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도 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무릎 꿇는 그 역사들을 보고하니까 나도 그것 안다 했어.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했어. 너희의 이름이 귀신이 항복하고 떠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 그 신분 때문에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여러분 가져야 될 확신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에요.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좌절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들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의 환경과 사건과 문제들 상관없이 나중에 결과는 엄청난 열매들로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결국은 여러분은 불신자보다 더 망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불신자와 똑같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불신자와 똑같다는 말도 그거는 엄청난 손해지만은, 아니 엄청난 뭡니까?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말씀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데도 잘 된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 없다면 망해야 됩니다. 그게 잘 되는 겁니다. 망해야 돌아오게 되죠. 말씀 붙잡게 되죠.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 말씀 없는데도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 없는데도 잘 되니까 그게 진짜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다면 망해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고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받을 때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스미스로 세우는 것이 뭐냐?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말씀이 임하게 될 때 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역사가 말씀 속에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간육할 고시를 찔러 쪼갠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역사를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어려움 당한 여러분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을 스미스로 세우시게 돼 있어. 그래서 신앙생활의 두 번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요. 그걸 전도를 하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면 우상에 빠진 자들, 지금 저주와 재앙에 빠진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하려면 그들을 건져내는 이 축복된 사역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진짜 있다면은 말씀 붙잡지 말라 해도
말씀 붙잡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조금만 붙잡아도 여러분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정인된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했어요. 우리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붙잡게 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데 그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심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 심어져야 돼요. 지금이란 시간표 속에 우리 후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망대들이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 증거들이 일어나는 그 후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믿음의 과정들이 만들어집니다.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지고 선민사상과 열심으로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이 흑암의 가정들을 만들어와서 지금 교회들이 어렵고 지금 개인이 어렵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는 믿음의 과정들이 만들어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흑암의 가정들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믿음의 가정들이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으로 나중에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복음 아닌 것을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큰 문제들이 오게 돼 있어요.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때론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져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있어요. 생명의 길은 복이고 사망의 길은 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장 손해보는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면 결론을 누가 내시느냐? 하나님이 결론을 내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심을 것인가?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위의 것이 심겨지도록 지금이란 시간표 속에 위의 것이 심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위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위의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위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다. 위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위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우리 후대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 없이 다 있습니다.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심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는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메시아 그 말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 속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나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참된 제사장으로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여러분을 영원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단의 흑암의 모든 권세들을 완전히 결박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선지자로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도록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위의 것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역사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사실적인 역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세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이름으로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미래가 보장된 삼시대라고 하죠. 삼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위의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들이 우리 후대에게 심겨진다면, 지금이라는 시간표 속에 심겨진다면 이런 후대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반드시 세계를 살리는 해결사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부흥의 망대가 우리 후대들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번 여름에 리더 수련회와 세계 렘넌트를 통해서 위의 것이 우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어떤 면에 지금이 시간표예요. 지금 시간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지금이 그때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이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품 안에 있을 동안에 다른 것 전달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는 언약의 역사에, 하나님 복음의 역사인 언약의 역사들 전달했어요. 결국은 미래에 그것이 모세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80세 때에 지도자로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모세로 세워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오늘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성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찬양은 내 안에라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될 것이고 우리 후대들 안에 심겨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각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심고 사람을 살리는 참된 성공자 되게 하소서.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로 서서 근본 문제에 답을 주고 세상 살리는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제26차 세계 렘넌트 대회와 리더 수련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 교역자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는 파수꾼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내 안에 시공간에 조물이 내 안에 237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무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선거가 임하길 기도한 다시 한번 찬양해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기도에 담겨져야 할 부분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조물이 내 안에 237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안에 전도자를 내 안에 후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선거가 임하길 기도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보좌 내 안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조물이 내 안에 237 살리는 빛이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무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선거가 임하길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이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 안에 심고 우리의 후대들 안에 심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승급자들로 승하여 주옵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을 선택함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 저들에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수공간의 초월의 능력이 이 잠시를 살리는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존재를 돕고 무대를 세우며 현장의 증거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이란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위해서 주신 것들을 붙잡음으로 미래의 성공자들로 준비되어지는 하나교회와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풀의 팟.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심고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을 선택하며 믿음의 과정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세계 리더 수련회를 통해 모인 리더들이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을 비출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7월 넷째 주 하나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7월 2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세계 랩넌트 리더 수련회가 파수꾼의 리더란 주제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세부 일정은 위아.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및 랩넌트 데이가 7월 29일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세계 리더 수련회 등록자는 지정석이며 그 외 참석자는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실을 개방하니 당일 오전 10시부터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26차 2023 세계 랩넌트 대회가 랩넌트 방대 25시를 주제로 8월 1일부터 3일까지 메인타운인 대구 하나교회와 각 지역 핵심타운에서 진행됩니다. 대회 장소는 본당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하며 교회 주차는 불가하오니 성도분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8월 4일엔 랩넌트 나잇 전도자의 고백이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되며 생방송으로 진행되지 않으니 현장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로 엑스코로 이동해 주시고 대회 등록자에 한해 당일 오전 10시부터 티켓을 배부합니다. 등록은 위아.kr 또는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연합찬양대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023 세계 청년 수련회가 237 방대의 주역을 주제로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8월 9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5일 237 화요제자 훈련, 27일부터 29일까지 세계 리더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28일 금요전도학교는 세계 리더 수련회 관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RUTC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의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은 이번 달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세계 리더 수련회와 세계 랩넌트 대회를 위한 전체 스텝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스텝으로 신청하신 모든 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랩넌트 나잇 중직자 연합 찬양대 연습이 7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장학위원회 주관 2023년 하반기 장학생 신청 안내입니다. 대상은 초중고 대학 해당자에 한하며 선발 기준 및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8월 6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김은우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나갔습니다마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바로 하나홀에서 스탭들 모임이 있습니다. 한 2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꼭 참여하셔서 함께 전체를 놓고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중요한 부분들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스텝으로 신청하신 모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동안에 오늘 우리 생애 첫 예배로 나오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두 가정인데요. 우리가 부를 때 함께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교구의 다사 성주 지역입니다. 류은호 집사님, 구혜성 성도 가정의 류세린, 익숙해질 세자의 말글린입니다. 붙잡은 언약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매 순간 반석 같은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고요. 기도 제목은 복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일평생 예배에 성공하게 하소서. 류세린 어디 있나요? 예, 뒤에 2층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예,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정 소개하겠습니다. 237 대교구고요. 영어권입니다. 조규민 성도, 리자 평신도 전도인 가정입니다. 이름은 조서현. 이름의 뜻은 이방의 빛, 열방의 빛으로 오게 할 자, 열방이 빛으로 오게 할 자라는 뜻입니다. 붙잡은 언약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이고요. 서민 망대로서 237 나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은 서연이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깊게 누림으로 예배 속에서 시대를 바르게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서연 어디 있나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서현, 구혜선, 류세린, 하나님 축복된 언약의 가정 속에 언약의 대를 이을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어릴 때부터 이들에게 올바른 언약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한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렘넌트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참된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평안과 기쁨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딸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정말로 시대를 바르게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로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이가 성장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아이 속에 나타나 보이는 귀한 축복된 증거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부모를 통해서 올바른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한 시대적인 축복된 언약의 대를 속에 있는 귀한 축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나의
지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흑암 경제를 이길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증거 예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숨은 선교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후대들을 스미스로 세울 수 있는 참된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가 우리의 가정과 산업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심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성공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모든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